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안 켜지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작년 7월 그리고 8월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근데 제가 드렸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상을 알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대상을 알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그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전달된 지식과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북한의 현상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 남북 관계에도 불구하고 통일이라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북한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데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것이죠. 그분께서 북한 땅을 반드시 변화시켜 내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힘이 있다고 믿어요. 여전히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북한을 바꿔내실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오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하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아돌프 아이하만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럽 전 지역의 유대인의 수송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럼 2차 대전 이후에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던 그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잡아서 1961년 예루살렘의 전범 재판소에 세우게 됩니다. 이 재판에 참여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 참석하고 나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여러분 한나 아렌트가 이 책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악의 평범성이에요.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평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악한 사람이라면 굉장히 좀 무섭게 생긴 사람으로 상상을 했는데 정작 만나보니까 너무 평범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뭐냐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악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아이야만은 누구보다 자기를 철저히 수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냐면 독일군에 입대할 때는 병사로 입대했다고 해요. 가장 낮은 계급에 일반 병사로 입대해서 중령의 계급까지 올라간 독보적인 사람이 일을 너무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쓴 일기를 보니까 나는 일을 너무 잘했는데 대령까지 진급하지 못하고 중령에 머물러 있는 것이 늘 불만이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당시 홀로코스트 이 사건의 위계로 따지자면요, 아이야만은 결정권자인 히틀러와 히물러 그리고 하이틀이 다음인 네 번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아이야만은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아니라 실행권자였어요.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철저하게 수행한 사람, 집행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이 왜 악이 되느냐면 아렌트는 그것을 어디서 찾냐면 그의 무사고에서 찾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생각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렌트가 말한 생각 없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생각 없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각하면 살아가요. 뭘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오늘도 주빌리를 와야 될지 안 와야 될지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렌트가 말하는 생각 없음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사물을 깊이 들여다보고 고통이나 기쁨을 느끼고 공감하고 반응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렌트가 악이라고 말한 생각 없음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렌트가 보았을 때 이 아이 하만이 단 한 번이라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공감했더라면 이런 악을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PPT가 있나요? 네. 여러분, 이 아렌트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를 다시 돌아봅시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수천만 주민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그들의 인생에 무관심할까요? 여러분, 아렌트에 의하면 생각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거나 반응하는 능력 없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많은 탈무인들을 통해 듣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 땅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죽든 말든 그냥 통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렌트에 의하면 이거는 악이에요. 악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을 공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아이야만과 같은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아렌트의 경고예요. 그럼 1944년 헝가리 시게라는 도시에서 체포돼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그 경험과 어떤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 반면교사를 삼아서 평생토록 폭력과 억압, 인종차별과의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받아서요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나치의 대학살에서 살아남아서 20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체포됐던 폴란드의 시게라는 마을에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와 보니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에 폴란드 그 동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나치에 고발하거나 자신들이 해를 당할까 봐 유대인들을 쫓아낸 것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엘리 위절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그들의 기억 속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게 주민들이 이제 어제에 자신들의 이웃을 쫓아낸 데 대해서 아니면 그들을 부인한 데 대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빨리 그렇게도 완벽하게 그 도시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시간 속에서도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헬리나 우엔이 엘리 위젤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덧붙여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죄악을 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체보다 더 큰 죄임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잊혀진 것은 치유받을 수 없고 쉽게 치유받을 수 없는 것은 더 큰 악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대학살에 대해서 엘리 위젤은 아이슈비츠나 부엔발트와 같은 수용소들을 우리에게 기억시켜 우리의 죄의식을 고취하고 우리의 양심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억들이
치유되도록 하여 다가올 더 나쁜 재난을 막으려 합니다. 아이슈비츠에 대해서 잊어버림으로써 히로시마 폭격을 낳았고 히로시마를 잊음으로써 이 세상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리나 웬이 우리가 과거를 잘라버림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잊어버림으로써 미래의 마비도 함께 우리의 삶에 불러들인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 땅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고통당하는 수천만 사람들을 기억해내지 않을 때 우리의 시간 속에서 쫓아내면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해줘요. 6.25를 잊어버리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리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기억하지 않을 때 엘리 위절의 표현을 빌린다면 더 크나 제2의 한국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저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럼 동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김정은이 아니에요. 그를 추종하면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핵을 만들어서 한반도에 위협을 할 수 있다는 어떤 특정한 뉴스들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국가에 반한 이야기나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짐승처럼 평생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평생을 감옥에 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한 드라마를 봤다고 해서 공개 처형을 당해야만 하는,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 죽어가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의 이야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또 사람들이 죽는구나, 또 북한에 이용당한, 이런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작년에도 많이 기도했지만 중국 감옥에 수감돼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북한 사역을 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가져온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이 자기 아내가 도망가다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그 잡아가지고 폭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누구도 그거를 말리지 않아요. 말리지 않습니다. 왜 말리지 않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안에는 내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때려 죽어도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자매가 맞아 죽는데도 아무도 그 사람을 말리지 않는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많은 탈북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누구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도 없고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일 의사 중에 노르베르트 플로첸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북한 인권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독일 괴팅겐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민간 구호단체를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북한에 들어가서 환자들을 돌보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평양이 아닌 해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병원에 가보니까 마취도 하지 않는 소녀를 수술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의술이나 이런 병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취가 안 된 어린 여자아이를 수술하는 그 끔찍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병실 한 구석을 돌아보니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한 남자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몸의 3분의 2가 화상을 입어서 거의 죽기 직전인데 북한 그 병원상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북한 의사들과 함께 그 남자의 피부 의식 수술을 시작하여서 기적적으로 살려냈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당시에 북한 TV나 잡지에 보도되면서 북한 당국이 외국인으로서 인류애를 보여줬다고 하면서 그에게 우호 훈장까지 수여해줬다고 해요. 이 일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미국 기자들이 당시 평양에 왔을 때 평양 밖의 지역들을 순방하면서 길거리에 죽어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면서였다고 해요. 여러분, 이 광경들을 목격하면서 북한 당국에 항의 서한도 보내고 미국 의회의 실상을 폭로하기도 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북한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추방을 당한 이후에 이분이 이제 북한 인권 운동가로서 이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2001년도의 조사랍니다. 기사에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경언해요. 지금 북한에는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시체들이 그냥 길거리에 노부러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그 사람이 했던 것이 2001년도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극이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온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은 더 안 좋다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수십 년 전보다 지금 북한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고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생적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외국인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그 종교개혁 탐방 그 주빌리 서밋을 독일에 다녀왔는데 그 탐방을 하는데 그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매주 화요일마다 독일인 여성이 중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인권 시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10년 넘게 북한 인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고 그들의 자유를, 인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화요일만 되면 그 시위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탈북민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 땅에 살다 왔는데, 아니면 우리가 휴전선을 앞에 두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나눴을까? 저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고통을 그 타인이 경험하는, 우리 민족이 경험하는 고통을 우리가 얼만큼 많이 우리의 삶에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울고 계시는데, 그 땅에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주목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잠언 24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대로 보응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그들을 기억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14년 12월 22일에 진행됐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발언했던 어준 당시에 유엔 주재 대사의 연설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백만 명의 이산 가족에겐 아직 북쪽에 그들의 가족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고 분단의 고통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겨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힌 인권 침해의 참상들을 읽으며 우리 가슴도 찢어지고 탈북자의 증언을 들으면서 마치 우리가 그런 비극을 당한 것처럼 같이 울지 않을 수 없고 슬픔을 나누게 됩니다. 먼 날 오늘 우리가 한 일을 돌아볼 때 우리와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북한 인권 관련해서 발언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고 싶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인권을 이야기하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이산 가족의 가족들이 여전히 북한에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 있는 수만 명의 탈북민들의 부모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북한은 우리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는 거 우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뉴스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자유와 인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마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수천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도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역사 앞에 떳떳한 삶이라는 겁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주빌리안 한 분 한 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먼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북한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오늘 우리의 이 목소리와 기도가 먼 날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북한의 사람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떤 참상들을 기억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땅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일하고 계세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주빌리 기도회도 오셨던 연못새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이부에 있다가 저랑 비슷하게 왔어요. 상가리랑 싸우고 다시 중국에 와서 복음 듣고 다시 북한에 들어갔어요. 이분이 복음 전하겠다고. 근데 거기서 잡혀가지고 8년형을 선고받았다가 탈출해서 온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북한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되는
어떤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북한 치하교일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 박해가 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 북한에 교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땅에 자기의 일을 행하고 계세요. 제가 몇 년 전에 대구에 내려갔는데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북한에서 4대째 신앙이었습니다. 4대째 신앙.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내고 계신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한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땅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어쩌면 그들조차도 자신들의 존재를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요? 400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울부짖을 때 누구도, 심지어는 아무도 우리의 이 고통에 울부짖음에 듣고 있지 않다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만 할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까? 왜 우리 상황들을 내버려 줄 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70년의 그들의 이 고통과 울부짖음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이 그들을 건져낼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마치 400년의 시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건져냈듯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건져내실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소망이 있는 곳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들을 잊어버릴지언정 결코 그들을 기억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외면할지언정 우리의 삶이 바빠서, 때로는 내 삶이 너무 버거워서 그들의 삶을 잊어버리고 살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북한 땅을 돕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마다 그들의 절망과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 증인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땅에서 건져내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통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오늘 신명기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셔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지켜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분이 이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눈앞의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해서 죽은 사람은 있지만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 죽은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터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이 아무도 죽지 않았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고 돌보주시고 지켜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우복이 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께서 그 거친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지키시고 돌봐 주셨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해결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남북의 상황, 북한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볼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북한의 지하계 성도들을 돌보시고 지키실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남겨두어서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행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그럼 모세가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그래서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징계하시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아니 하나님을 철저히 대적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상황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고 자유가 박탈당하고 인권이 없어버린,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처참하게 황폐한 땅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북한은 징계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왜 징계하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이 징계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땅을 살려내고 치유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저는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길 축복해요. 아, 그렇구나. 이 고통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징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그 땅을 회복하실 때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겠구나. 할렐루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아멘이죠? 네.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마치 소망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포기할 수 없음을
확증해주는 말씀처럼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북한에도 계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현장 예배 가운데도 함께 계신 믿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한 영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39년 나치 독일에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던 오스카 신들러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는 유대인이 경영하는 공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수를 해서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유는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치 장교들에게 막 비리를, 막 뇌물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공짜로 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회계사가 누구였냐면 유태인이었어요. 아자크 슈테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회계를 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꿔 먹게 되는데 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되면서 참혹한 실상들을 마주하면서 그의 양심이 흔들리게 돼요. 이 사람이 돈밖에 몰랐는데 양심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들러는요, 나치 강제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해내기로 결심해요. 어떻게 구해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옵니다. 그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영화 내용이 신들러 리스트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구한 유대인이 1,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미지를 하나 띄웠는데요. 이 장면이 마지막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사람이 도망 다니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나치 당원이기 때문에 도망가기 전에 자신이 구한 유대인들과 작별하는 장면이 저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구출당한 모든 유대인들이 신들러에게 감사 인사를 주옵니다. 당신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우리 미래 세대까지도 건져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근데 이 신들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울어요.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조금만 더 돈을 벌었더라면, 진작에 돈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막 오열하는 장면이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내가 인생을 진작에 잘 살았더라면, 돈을 조금 더 벌었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생명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살펴봤지만 우리와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 땅에서, 전쟁터에서 어떤 정치적 이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학살당하고 죽어야 되는 현실들을 우리 코앞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지금 이러한 인권 참상의 현상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들러 리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재정을 허락하시고 이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결국에는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떤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신들러 리스트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도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너의 삶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냥 그들의 상황을 기억해내고 단순히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뭔가라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통일됐을 때 북한 사람들에게 뭘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었어. 우리가 너희를 잊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다는 구원해내지 못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했어. 나중에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생명 살리는 사역까지 연결되는 것이 마침표라고 생각해요. 그냥 알겠다, 고통도 알겠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겠습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살려내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또 살려내고 변화시키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우리가 함께 그들과 손을 잡고 북한 땅에 또 다른 생명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길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이제 현장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생명 살리는 사역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멘이죠? 이 시간에 이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자로 또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세우시고, 특별히 북한 땅에 죽어가는 수천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을 기억해내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해내고 이제 하나님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